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과 15장 2절에서 3절 또 상반절까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그럼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14절부터 16절 먼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에서 16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 다음에 2절 15장 2절로 3절 상반절까지 합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그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주일부터 계속 증거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또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또 여러분들이 오늘 또 주시는 그 깨달음이 또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기고 이 세상을 건너가야 되는 우리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건너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고 우리 세상을 마쳐야 되는 게 우리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앞에 14절에서 오늘 16절 읽은 데 보니까 흰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 금벽을 였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 낫을 휘두르 갖고 땅에 곡식을 거두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이 성화 구원, 영생 구원을 이루는 그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거두는 그 때가 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건 그런 마지막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개인적으로나 어떤 지역적으로나 그 자기가 마지막 환란 그때가 그냥 정말로 평안한 때 아니라 그 환란 때 시험 때가 오늘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고 성화를 받고 또 영생 구원을 크게 취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게 낫을 휘둘러서 그 곡식을 익은 것을 거두는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더 뭐가 심하냐 하면 짐승의 전투가 더 심하고 또 그 우상의 전투가 더 심하고 그의 이름의 수의 전투가 더 심한 이때 우리가 이런 많은 열매를 맺고 추수하는 때가 된다는 걸 우리는 꼭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지금 건너고 있는 도중입니다. 몇 년을 건넜는지 지금 우리가 모세의 그 시편 90편에 보면 보통 70이고 강건한 80이라고 했는데 오늘 뭐 여기 있는 분 뭐 어떤 분은 50대도 있고 저 같으면 60대고 그러니까 벌써 50 몇 년을 걸었어요. 80이라고 하면 20 몇 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편 90편 보면 모세가 시간이 날아간다고 표현해놨어요.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들 커가는 거 보면 그만큼 내가 늙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주선이가 짱 나가지고 막 엄마 쫓아가고 엄마하고 막 엄마가 야단도 치고 막 그럴 때 지금 야단도 못 치잖아요. 눈치 보고 산다고. 저 정도 커버렸어. 그러니까 저 김영민 사람이 저만큼 늙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또 그만큼 가까워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제 나이가 얼마 살지 모르겠다니 빨리 죽으면 안 된대요. 구원 아직 많이 못 이뤄갖고 그런 마음이 있긴 있어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진실한 믿는 사람하고 세상 사람들로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그런 것이 우리 진실이 믿는 사람 정말 그렇게 사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늙는 자체가 너무 참 안타까운 거죠. 또 두려운 거죠. 그런 것들을 보니까. 우리는 준비만 잘하면 또 주님 앞에 가는 날이 기다려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우리는 건너고 있다. 지금 있는 도중에다 꼭 생각합시다. 근데 유리바다다. 한번 말하는 거는, 이거는 환하게 우리가 보기에는 잘 사람의 모든 행위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첫째 우리 속의 생각까지 다 나보다도 잘 아시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이 밝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게 되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에 세운 독리로 해놨기 때문에 남보다도 더 잘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디서? 저 구속에서 말한 것이 다 나중에 온 세상에 들려지게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사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는 숨기지만 하나님 앞에는 못 숨긴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시편 90편에 있는 모세 시대로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한다면은, 하나님이 내 모든 마음과 생각 또 행위를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면은, 그분에게 숨길 수가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조심해서 살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 알만 보고 눈치를 보고 거기에 맞춰만 살라고, 그거 알아주면은 좋아하고 그거 몰라주면 억울해하고 섭섭해하고, 자꾸 사람의 어떤 시선과 판단해 가지고 낙심도 하고 또 교만도 하고 이래 되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그 속까지 다 보시면서 판단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는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을 편안하게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리바다, 불이 섞였다. 불이 섞이, 무슨 불이죠? 이불은 죄악의 불이잖아요. 죄악의 불. 그래서 죄악의 불이 타는 사람이 있고 안 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땐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에 세우면 각각 그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각 그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다. 이 말은 기본권은 있지만 건설권은 없다, 그런 뜻이겠잖아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 금, 은, 보석은 타지 않고 더 어떻게 되죠? 뜨거워지고, 그 다음 뭐죠? 나무나 풀이나 집은 어떻게 되죠? 탑버려가지고 더 죄악의 불을 강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게 되잖아요. 돕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그때마다 공력으로 우리를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데서 이제 불시험을 우리가 당하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 불시험을 당하면서 같이 세상과 타협하고 또 세상에 종대갖고 그 죄악의 불에 뭐가 나오죠? 나무, 풀, 집같이
타가지고 또 지하의 불이 더 맹렬하게 만드는데 일조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금은 보석같이 타지는 않고 더 성령에 뜨거워지는 사람이 되느냐. 이제 이게 오늘 우리 생활의 두 갈래길이라 이 말입니다. 갈래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더 깨끗하고 더 성령 충만해지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더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세상의 죄악에 삼켜 종이 되고 같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걸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우리 지금도 매일매일 건너고 있습니다. 건너고 있고,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쌓아두는 거 다 나중에 놔두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에 그 어리석은 부자를 보면은 그 쌓아두고 또 쌓아두고 해서 이제 먹고 편히 쉬자 하니까 그날 저녁에 그 영혼을 불러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이 세물로 부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의 결과가 이렇다.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고 그래서 쌓아둘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잠깐 우리가 이 생명도 시간도 내 지혜도 어떤 뭐 소유의 재물까지도 하나님이 주어가지고 청지기로 주어서 그걸 잘 사용해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 구원을 잘 이루고 오라고 하나님이 그동안 주권을, 사용권을 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고 와야지 우리가 지혜 있는 거고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시는 우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름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지금 우리가 건너고 있으면서 여기 주님께서는 보니까 오늘 여기 뭐라, 이기고 벗어나야 된다. 그런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는데 전투는 해야 된다고, 이겨야 된다는 걸 꼭 전투를 해야 된대. 불에 타지 않으려면 전투를 해야 된대요. 불에 안 타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뭘 해야 된다고요? 전투를 해야 된대요. 무슨 전투? 믿음의 전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봅시다. 전투의 대상이 오늘 여기 보니까 짐승, 또 하나는 뭐죠? 그의 우상, 또 하나는 뭐죠? 그 이름의 수. 이거를 이겨야 된대요. 근데 이걸 우리 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이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내가 한 게 아니라 이분의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분이 승리하고 난 따라했구나 하는 그 은혜를 찬양하는 찬송이 돼요. 그리고 우리 신앙 전투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혼자 하라고 겁을 내지 마세요. 저도 무슨 전투를 어디 가서 보면 나 혼자 어떻게 고독해서 못해? 나 혼자 저걸 어떻게? 자꾸 이게 뭐냐면, 안 그러면 내 편이 하나라도 있으면 좀 나오는데 내 편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10명 있고 나는 2명 있으면 또 부족하다고 진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이렇게 세 가지의 전투를 우리 해 나가는 데는 꼭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한 대로,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전투를 우리가 하고 이 주님 앞으로 지금 방향을, 주님 앞으로 가는 나고 세상에서 이 전투로 준비하고 주님 앞에 간다는 방향성을 꼭 하늘나라에 두고 하나님 심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앞에 우리 14장 14절에 그 곡식에 그 거두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곡식을 거둔다는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구원이 이룬다는 게 뭔가요? 이게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알고 배워갖고 정말로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과 한 생명으로 연결되느냐, 그 뜻입니다. 변화받은 것만큼 한 주님과 나와 연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게 아까 그 누가복음에 뭐라 했죠? 재물로 부하고 하나님으로 부여치 못한 자의 결과가, 하나님으로 부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운 것만큼 그들을 믿는 사람이 되고, 다른 말로 하나님을 얻었다고도 표현할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나님과 긴밀한 생명관계를 맺었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는 제일 좋은 면이,
우리 몸의 머리와 이 지체가 하나 된 생명관계가 제일 밀접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다르긴 다르잖아요. 다른데 뭐죠? 한 생명이잖아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 제일 긴밀한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몸과 지체의 관계를 한 생명관계를, 그래서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과 연결. 이런 관계가 가장 그 긴밀한 관계입니다. 뭐 또 자연계시를 알기 쉽게 어떨 때는 또 부모 자식의 관계를 가지고 사랑의 관계를 또 표시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어떨 때는 부부 관계로도 표시하고 이런 그런 우리가 관계를 가지는데, 그래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전투를 하는 데는 꼭 우리가 자꾸 습관적으로 주님 잊어버리고 나 혼자 하나? 또 누구 내 편이 있나?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보다 믿음의 전투를 하는데 꼭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주님 같이 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안 불러도 벌써 와 계신데도 옆에 믿음의 전투를 하는데, 혼자 믿음의 전투 한다고 겁을 내지 마세요. 자, 믿음의 전투를 하는데 이게 주님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 주님의 뜻이 바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내게 복된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믿음의 전투 겁내지 마세요. 왜? 믿음의 전투에는, 그러니까 찬송가서는 그래, 그 98장 찬송을 잘 불렀을 때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네. 근데 자꾸 아직 연습이 덜 되놓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신믿음의 전투를 하는데 내 혼자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야. 그건 내가 뭐라서 주님을 떠나버려서 그렇지. 주님은 항상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참 주를 위해서 믿음의 전투를 하는 데는 주님이 내 옆에 끼고 싶어서 더 그러지, 도와주고 싶어서 하지, 내가 부른다고 오고 안 부르면 안 오고 이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예? 예. 믿음의 전투를 하는데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전투를 내가 지금 땅에 할 때 세상이 너 실력 갖고 되겠어? 이렇게 할 때 분명히 내 실력 갖고 안 되는 거 맞죠? 김영미 집사님 보고 김영미 너 갖고 이거 할 수 있겠어? 하면은 분명히 잘 몰라. 왜 못해? 이렇게 하면 이거 벌써 잘못된 거죠. 아, 내 혼자 안 되지. 1000번. 근데 또 생각을 해봐요. 아, 그런데 이 믿음은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앞서 나가서 하시지. 그래서 이 현실을 주셨지. 이를 믿으면 그 다음 순서, 그래 나는 안 되는 거 맞지만 마귀한테 말하겠죠. 그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된다. 마귀는 도망가게 됐어요. 나 혼자 그 전투하려면 마귀는 우리를 시시하게 보기 때문에 당장에 안 떠나요. 알겠죠?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딱 믿으면 마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벌써 미리 떠나버려요. 미리 도망가요. 전투도 하기 전에. 예. 전투도 하기 전에. 오늘 잊지 맙시다. 믿음의 전투, 이거는 저 우주적 전투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혼자서 이 믿음의 전투, 짐승, 그의 우상, 이름의 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승리에도 해놨어요. 그거는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전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의 전투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복을 주신 거라고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전투를 합니다. 예. 근데 이 믿음의 전투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는 뭐냐, 믿음의 전투를 하는 데는 분명히 따라가는 게 주님 함께 하시지만은 나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고난이 있을까요? 그동안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고난이 생기고, 두 번째는 세상을 부인하는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내를 부인하는 고난이 뭘까요? 아직도 내가 주인 된 거를 바꾸는 거, 이거 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왜 주를 위해서 살아? 이 주인 바꾸는 게 이게 처음에 깨달음도 부족하지만 깨달아지고도 그게 또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주인을 바꾸는 이 고난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이 내다 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걸 바뀌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내가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이렇게 내 인생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지혜를 힘입어 갖고 내가 승리하는 거다. 이걸 바꾸는 게 내 거 아니고 주님께 받아서 승리한다는 이거 바꿔주는 게 참 힘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기 지혜 부인하고 자기 지식 부인하고 자기 살아왔던 경험 부인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 지식, 하나님 그 말씀대로 믿어지는 거 그거 쉽겠어요? 어렵겠죠? 그동안 경험했던 거 그죠? 그 부인. 또 자기의 지혜 부인. 자기 지혜가 아닌 줄 알면서 지식이 아닌 줄 알면서 그거 부인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동안 그것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 꼭 뭐 같은가 하면 음식이 처음에 좋아하던 거 있는데 음식 맛을 바꾸려면 맛이 없어서 잘 안 먹어지잖아요. 근데 나중에 맛을 또 바꾸면 그것도 맛있게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 몸에 짠 거, 막 그런 게 맛에 딱 들은 사람 좀 안 짠 게 맛이 없어요. 근데 또 뭐 음식을 먹을 때 고기만 좋아하는 사람 채소도 또 먹어야 되잖아요. 또 그렇게 먹으려면 좀 그거 자체도 우리가 보면 조금 힘들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 고기에 내게 좋은데도 좋은 줄 알면서도 그게 바꾸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내 몸에. 근데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은 도무지 세상사를 보면 이게 안 맞는 거야. 인생의 주인이 자기지 어떻게 하나님이야. 저 사람들은 저게 세뇌가 다 되는가 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창조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를 지으신 분이 내 인생의 주인 아니겠어요? 또 부모 자식 간에 그 자식의 인생이 부모가 어떨 때 죽고 싶은데도 자 한번 봅시다. 자, 부모가 자식 때문에 빨리 못 죽겠다는 게 많습니까? 자식이 부모 때문에 못 죽겠다는 게 많습니까? 김영일 사님, 어느 게 많아요? 부모가 그렇지요. 살기 싫은데 내 자식 때문에 어떻게 살아서 자식들을 잘 준비를 시켜야 돼. 어떤 효는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들 죽고 싶은데 내가 좀 부모들이 상할까 싶어서 또 부모 때문에 사는 자식도 가끔은 있어요. 그래 오늘 이게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사는데 결과적으로 자기가 그것 때문에 보게 되게 돼 있어요. 예,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 사는 게 주님께는 보이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네게 보이고 세상에 보면은 세상에 하나님이 지어놓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지혜도 없고 사는 의미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또 어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막 그런 게 있고 또 우리 부모를 위해 살겠다. 또 자식을 위해 살겠다. 자기 아닌 다른 어떤 가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위해 산다는 사람들이 삶의 의미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또 지혜도 많이 오게 되고 많은 피조물들이 또 같이 하게 되고 오르면 하나님까지 같이 하게. 근데 나만 위해 살겠다는 데는 얼마나 좁아지는지 모르고 모든 사람이 자기하고 어떻게 돼요? 대적이 돼버려요. 여러분들 내가 나를 위해 산다는 게 지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제일 지혜 있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피조물들을 위해 사는 게 가장 내가 보겠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몸을 보세요. 손이 있는데 손이 자기만 위해 살면 손이 이거 떼내버려야지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손이 어떤 사람은 이걸 잘 써가지고 사니까 온몸에 필요하니까 온몸이 이걸 또 유하고자 있잖아요. 이 지체가 전 몸을 가장 위할 때 가장 가치 있게 되고 가장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존재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손에. 어떤 사람의 몸에는 이 운동선수가 팔이가 편해서 잘 쳐갖고 이 존재 의미가 여기에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머리를 잘 돌리니까 머리에 존재 의미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 달리기를 잘하니까 또 거기에 의미가 있고 다 사람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주인이 되고 내만 위해 사는 사람은 존재 가치가
그만큼 없고 자기가 그만큼 존귀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이 주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를 위해 산다면 내 가치가 엄청 하나님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모든 한 몸의 희체와 다른 형제를 내가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형제를 위해 산다고 이렇게 하면 그만한 가치가 내게 있게 되고 모든 만물이 함께하고 이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고 좁아지는 것마다 비밀이라는 게 없는 건데 사람들은 그거를 벗어나는 생각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도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은혜 안 주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게 깨달아지도 않고 그 의미의 그 깊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생각해 봐라. 강희야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나라를 위해 살겠어. 나는 어떤 큰 살겠어. 이 사람의 가치하고 자기 하나만 생각하고 나 하나만 사는 사람의 가치가 나고 이 객관적 존재를 볼 때 어느 사람이 모든 만물에게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고 살겠냐? 나 하나만 내 인생의 내 주이니까 나만 위해 살겠다는 거? 근데 어릴 때는 아니 나를 위해 살지 왜 다른 걸 위해 살아? 이게 이해가 안 되겠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모든 사회생활 할 때 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관계 속에서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또 관계에서의 제일 그 쫓기면 내 몸의 지체의 관계를 볼 때 내가 나를 위해 산다면은 아무 다른 몸에 이 같이 있을 존재 의미가 없고 이게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다른 네트워크 속에서 우리가 살거든요. 사실은요. 그 안에서 내가 누구를 위해 내가 누구를 위해 산다는 어떤 걸 위해 산다는 그 대상이 같이 있으면 나도 같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죠? 어떤 대상이 같이 있어지면 나도 어떻게 해요? 같이 있어지는 건데 나를 위한 것밖에 없고 어떤 하나님을 위하다. 그거보다 더 세상을 위하다. 나라를 위한다. 이런 게 없다면 이건 얼마나 가치가 없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깨달음이고 자기 부인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이게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 악속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라는 속에.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이걸 여러분 좀 깊이 좀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래 이거 자기 부인하고 제가 뭐 설교하다가 이렇게 나왔죠. 믿음의 전투를 하는 데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기에는 고난이 분명히 따르는데 고난은 자기 부인의 고난이 먼저 따른다는 거. 자기 부인 가운데 내가 주인 된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 주인 되는 이게 굉장히 큰 건데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여기서부터 고난을 겪는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 또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는 이 자체가 또 이것도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것도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그 다음 세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면 또 외부적으로 고난도 오는 거예요. 알겠죠? 외부적인 나를 멀시하고 핍박하고 하는 이런 고난이 오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가 결과적으로 이게 지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게 또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이게 우리 앞에 오는 고난이에요. 고난. 근데 이 고난은 사실은 우리에게 이 고난이 있는 것만큼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첫 번째 신앙에 전투한다는 오늘은 시간이 이 두 가지만 해도 시간이 많이 가겠네요.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은 전투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면서 영생을 취하라 이랬거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해야 뭘 취한다고요? 하나님과 연결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연결은 생명인데 생명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해 같이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영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군사예요. 누구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예요. 군사는 전쟁하는 사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래. 신앙의 선배 우리 바울 사도하고 또 누구요? 디모데 같이 고난을 받자. 이게 좋은 거다. 이게 자기 부인의 고난, 자기 십자가의 고난을 받자.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잘 외워야 될 성구가 한 빌립보서 한 군데 있고 또 로마서 한 군데 있는데 로마서 1장 29절에는 여러분들이 기억도 할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첫째가 뭐죠? 예? 그리스도를 너희들 믿음을 줬고 첫째 믿음을 줬고 두 번째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준 거예요. 믿음과 하나는 은혜를 준 것도 믿음을 은혜를 주고 두 번째 뭐죠? 그를 위해서 뭐 받는 거예요? 고난 받는 게 은혜래요. 이게 이해가 될까 모르겠어.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7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후사 곧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면서 바로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의 가운데 대화에서 봐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 후에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받은 후에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면 이 고난이라는 거는 이게 필수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에 내가 참여하는 데 필요한 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게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너무 귀한 거예요. 세상의 일반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고난 받으면서 같이 망하는 고난이고 오늘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요. 이 고난은 얼마나 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얻는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서도 공부하는데 고난이 있잖아요. 또 특별히 어떤 사람이 될 때는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히 운동 스타들, 또 뭐 연예인 스타들, 정치의 스타들 보면은 남보다도 많은 노력과 연습을 통해서 됩니다. 그만큼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것도 그만큼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거니까 얼마나 큰 거겠어요. 영생을 취하는 게 얼마나 큰 거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고난이 받는다는 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피하면 안 됩니다. 너 국가대표로 오늘 나가는데 연습을 하자. 근데 연습이 고난스럽다. 그 고난스러워서 피하겠어요. 그 사람은 그 영광된 길을 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광된 그거를 주는데 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라는데 그 고난을 못 받겠습니다 하면 벌써 뭘 피하는 거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생 구원의 영광을 우리 피하는 거 안 되겠습니까? 보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참 알아서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뭐 억지로 만들어서 끌어가서 어떻게 현실에 와보니까 이렇게 고난 속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연세 보니까. 고난이라는 거는요. 지능이 낮고 가난하고 뭐 이런 사람만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인생은 모든 인생이 다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될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이 믿음의 고난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래서 오늘 이 고난을 받는데 그걸 환난 자치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짐승과 싸우고 그의 우상과 싸우고 그 이름의 수와 싸우는데 오늘 전투가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환난 자치라는 고난을 피하는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주님이 우리가 뭐 자치 안 하는데도 주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에서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서 살라고 하면은 오늘 피할 수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지금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가는 과정에서 이 세 가지 짐승과 그의 우상과 또 그 이름의 수를 통해서 우리가 맞대고 싸워야 되는 이 싸움을 이게 깨어서 그 대적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살아가려면 그게 환난 자치 생활입니다. 알겠죠? 오늘 피할 수 있는데 안 피했어. 그죠? 또 하나는 그냥 주님과 말씀 생각 안 하면 그 전투의 대상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버려. 어느새 벌써 내 참기고 있는데 눈이 밝아갖고 심령이 밝아갖고 딱 보기 때문에 구별돼서 가려고 하는데 눈이 어두운 사람 못 보고 그냥 죄를 짓는 거죠. 그 사람은 그걸 구별해서 또 갈 때 이 환난 자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자치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미련한 것 같아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 뭐냐면 세밀하게 짐승을 이기고 그의 우상을 이기고 이름의 수를 이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의 깊이와 넓이가 굉장히 넓어지고 굉장히 그 눈이 하나님과 같은 지혜와 지식의 눈으로 땅에 있는 동안에 많이 변화가 됩니다. 예, 보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또 키우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 요셉이 그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어디 애굽으로 또 팔려나가고 또 모세도 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그렇게 광야 도망가서 40년 동안 또 살고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시달렸지만 그걸 통해서 또 모세가 더 큰 구원을 또 이루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룬 구원을 또 더 크게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겼다는 특별히 하나님이 키우시잖아요. 또 그러면 그 감당할 특별한 고난이 있잖아요. 그죠? 항상 주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맡긴 일이 큰 것만큼 주님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예. 내 현실이 어렵죠? 그럼 그것만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현실을 주셨어요. 모세를 불렀잖아요. 모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또 백성을 맡겼잖아요. 그 맡긴 것만큼 또 그만큼 주님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내 현실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주님이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같이 할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믿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부 나 혼자의 죄라고 그래서 얘가 왔다. 내 원치 않는 대로 왔다. 원치 않는 대로 온 게 맞죠. 너무 자책하지 말고 오늘 여기서부터도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고기를 믿으시라고요. 믿고 오늘 제가 고난도 좀 두 가지입니다. 환난 스스로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환난 자치 생활을 해 나가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참 이 사람은 더욱더 주님을 많이 배우고 얻게 되겠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지만 모세를 쓰듯이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서 저 바벨론에 가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또 제일 먼저 포로로 잡혀갔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또 바벨론 나라에 또 특별 학생으로 뽑히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 그런 걸 통해서 또 다니엘이 또 뭐냐면 자기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또 특별히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그거는 그만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쓰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땅에서 쓰임받는 것만큼 또 하나님을 배우고 또 얻는 사람이 되겠죠. 이런 사람이 돼가는 고난이 자치적인 고난, 하나님 주시는 고난이 같이 있어요. 근데 뭐에 이런 고난이 따르냐 하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전투를 하는 데 다 따르게 돼 있어요. 예, 믿음의 전투. 그래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많아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5절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 그리스도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넘친다. 자, 그리스도를 위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위로도 우리에게 어떻게 넘치게 해주신다는 게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5절에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보면 모든 은혜 하나님이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 잠깐 고난이래.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런 걸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같이 해요.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때 이정미 법관 맨 마지막 판결문을 쓰면서 맨 뒤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다.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표현해. 그 사람 믿음이 담대하니까 그렇게 했지. 자기도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점을 생각하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있으면 담대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합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꼭 믿으세요. 자, 강희야 혼자냐? 너는 잊어버리지만 주님은 안 잊어버린다. 어? 자, 그래서 한 군데 더 봅시다.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봉독해 봅시다.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잃으셨다 하였거니와.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생백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세상에 인간 사랑 가운데 제일 큰 게 여기 오늘 여인의 그 젖먹이에 대한 자식 사랑하고 태에서 난 아들에 대한 사랑인데, 혹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잊겠느냐. 못 잊는다. 그런데 혹시 그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를 잊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항상 새기고 있다. 이렇게 손바닥에 새기고 언제나 생각하고 있대요. 예, 그거를. 이걸 꼭 믿으시라고. 사람이 믿음의 전설할 때 왜 자꾸 힘이 떨어지고 무섭고 하냐면은 나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우리 목사님들도 무슨 옳은 걸 하는데 나중에 옳은 거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친구가 나 혼자가 돼서 고독해서 못하겠어요. 그런데 누구를 잊어버리고 있죠?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떨 때는 정말 옳은 게 있어. 근데 이러면 이 싫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하면서 근데 나하고 같이 동조하는 사람도 없고 나 혼자 할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만 보고 침묵하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하라 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코에 호흡이 있는 자들 수에 셀 가치가 있느냐. 인간이 하나님 없이 숫자가 많다고 생명이 붙어 있다는 뜻에서 코에 호흡이 있는 자는 것은 생명 있는 사람 수없이 있어도 하나님 뜻이 아닌 데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 함께 한다고 믿고 나가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보니까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수많은 사람이 몰려하는데도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이 내 우편에 엎드리자 이 재앙에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는 그 말씀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불이 섞인 유리바다 믿음의 전투에 나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걸 믿지 않으면, 주님 함께 한다는 걸 믿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의 전투 승리를 못합니다. 자기 인간 의지로 믿음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약한 사람이 어떨 좋을 수 있어요. 왜? 주님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럼 그 사람이 다 승리해. 근데 좀 세상적으로 배짱했던 사람은 어떻게 주님보다도 내가 해볼라.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어려운 일에 가면 그만 그 연습이 벌써 자기 의지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실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약한 사람이 주님 의지했던 사람은 마지막 어려울 때 가서도 그때도 주님 의지하기 때문에 승리하게 돼. 그래서 신사참배 때 배짱 좋았던 사람들은 다 그 일본 정권에 항복하고, 누가 보면 외수하고 배짱이 없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 의지에서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가서 주님 함께하는 거. 유리바다를 건너가는 여러분들, 짐승 얼마나 무서워요? 무섭죠?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 보세요. 땅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또 11절부터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세상 죄악 세상에서 나오는 짐승인데, 짐승은 맹수성을 갖고 사람을 삼키고 믿음을 삼키는 건데, 돈의 힘 얼마나 권세의 힘 얼마나 무서워요. 사람 다수의 힘 얼마나 무서워요. 보면은 그거 갖고 막 나를 바보도 만들고, 바보도 아니라 나 폭력, 돈의 힘, 다수의 힘, 폭력의 힘 갖고 나를 누르고, 언어 폭력도 무섭죠. 자, 입으로 나를 폭력하는 거, 손으로 폭력하는 것도 무섭지만 언어 폭력은 무섭지 않아요? 우리 이정수 씨는 언어 폭력은 무섭지 않아? 예? 더 무섭다고. 예. 더 무섭지. 그럼 하고 그런 게 바다에서 난 짐승 같은 그런 거, 그거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을 갖고 나가면은. 또 바다의 땅에서 나온 짐승은 사이비한 기독교 말하죠. 인본적 기독교를 말하잖아요. 예. 그것도 해석하려면 기니까 예수, 그게 교회 안에, 그 땅에서 나온 짐승, 세상을 교회 안에 인본적인 사이비한 그 신앙들을 가르쳐서 외식의 신앙, 불건전한 신비주의 신앙, 인본의 신앙, 주관의 신앙들을 다 포함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저기 그 이름의 수 660명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깨어서 사는 사람은 구별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저도 이 신앙의 전투를 하다 보면 처음에 마음은 조금 걱정이 되지만, 조금 걱정이 돼야 기도도 하죠. 별스럽지 않게 하면, 별스럽지 않다 생각하면 그건 기도를 안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조금 뭔가요? 그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 어떻게, 그것도 나 혼자 벌써 한다고, 그동안 이겨왔는데 못 이겨? 아니에요. 그동안 이겨왔어도 중요한 거는, 그동안 이겨왔으니까 내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다. 그때도 하나님 함께해서 이긴 거니까, 오늘도 하나님 함께한 내가 됐나,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매번 전투마다 신앙의 전투를 승리했으니까 이제는 쉽다, 그거 아니에요. 그때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 다 해서 승리했어. 이제 능숙해지니까 이제 5만 해도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은 아닙니다. 세상 거는 그렇게 돼도 우리는 항상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또 다 하는, 그로만 승리하게. 오늘도 기도가 안 돼. 이래 볼 실패가 되는 거예요. 기도 안 되는 것도 두 가지. 그동안 이게 왔으니까 이래가 기도 안 하는 거라든지, 뭔가 걱정만 되지 기도가 안 돼서 이래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 도와주시고 같이 해주세요. 내가 작은 거라도 같이 주님이 함께 해주기를 겸손한 마음을 다하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승리를 이렇게 하는 거죠. 조금 어려워야 겸손히 기도하고 승리를 하시죠. 그 다음에 짐승, 그 다음에 그의 우상. 이게 말하는 우상이라고, 계시록 13장 때에 보면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말하게 하더라. 이렇게 그 말하는 우상이 되고 생기가 주었기 때문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 중에 제일 큰 우상이 사람이에요. 돈 있는 사람, 뭐 말 잘하는 사람, 뭐 자식 우상, 또 인문 잘나는 우상, 뭐 권세 있는 우상, 그의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근데 우상은 뒤에 보면은 누구에게 또 처음 나온 짐승에게 둘째 나온 짐승이 경배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악 세상에 대해서. 그래, 오늘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상, 하나님 없어도 이러면 내가 복 있겠다, 높아지겠다 하는 그 돈만 있으면 되겠다, 공부만 잘하면 되겠다, 말만 잘하면 되겠다, 뭐 하나님 없이도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높아질 수 있고 편해질 수 있다고 여기는 어떤 그런 것들, 사람마다 종류가 많겠죠. 학생은 학생들의 종류가 있고 청년들의 종류가 있고 또 이렇게 장년들은 장년의 종류가 다 있겠죠. 남자 여자들의 종류가 다 있겠죠. 그런 것들이, 그런 우상들이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몰라요. 예, 그의 우상, 특히 우상은 내 안의 우상부터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낼 때 그 애굽의 신들에게 다 벌을 내렸다. 애굽의 신들은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우상대로 다 벌을 내린 거거든요. 오늘 그것들 깨트려 버리니까 거기서 해방이 받아졌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신들, 우상들을 깨트려야 내가 해방과 자유를 받아요. 여러분들 승리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벗어난다는데, 이기고 벗어난 자들, 우상에 벗어나야 되잖아요. 오늘 내 속에 있는 우상, 내 밖에 사람들도 같이 도하는 그런 우상들을 깨트려 버려야지 오늘 우리가 이기고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벗어나고, 그 다음에 이름의 수, 이거는 진리는 같은데 진리 아닌 것들. 그래서 주관적인, 성경은 갖다 대는데 이게 제일 껍데기가 이단이죠. 그 안에는 더 인본적인 거고 더 안에 들어간 건 자기 주관적인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이기는 건데, 우리가 이 믿음의 전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전투를 싸우라고 하는데, 특히 성경에 몇 군데 요거만 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하고, 그 다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이렇게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 뭐라고 했죠? 너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겸손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러면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너희 대적마귀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으면서 겸손하지 못하도록, 그죠?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게 나 혼자라는 거 아니고 주님 함께 했다는 거 잊어버리고 혼자 사는 게 뭐죠? 교만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가는 게 겸손한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뭘 베푼다고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마귀는 자꾸 너 혼자라고, 혼자 가야지 이렇게 자꾸 주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주님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쿡 그 틈을 탁 보고 들어오는 겁니다. 알겠죠? 주님 잊어버리는 틈 있잖아요. 그죠? 또 어떨 때는 너가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 함께 하겠어? 지금까지? 또 이렇게 하면서 맞아, 그럴 수 있겠지? 이럴 때 또 어떻게 마귀가 툭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너희는 이때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어떻게 대적하라. 이 말씀 또 기억하고, 그 다음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6장 11절을 보면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교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기라. 마귀의 계교 666 말입니다. 이름의 수. 마귀의 계교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표현해요. 전신갑주. 그러니까 이는 악한 날에 내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는 그 내용이 뭐니까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또 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많이 있는데 뭐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제나 듣고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거는 무슨 힘을 쓰려고 할 때, 전투를 하려고 할 때 허리에 띠를 딱 두고 준비하잖아요. 이 자꾸 자기 준비한 힘을 주는 거는 말씀을 자꾸 새기는 것밖에 없어요. 알겠죠? 말씀 갖고 주님을 생각하는 거. 그 다음 주님 함께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모든 곳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가 막 쏘아댑니다. 말로. 그럴 때 말씀에 대한 믿음을 딱 갖고 하면 그게 다 막아집니다. 믿음의 방패. 또 하나는 구원의 투구. 곧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라는 거는 이 머리를 보호하는 건데 소망의 머리. 우리가 주님께 대한 소망, 믿음의 소망.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언제나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과 주님께 대한 소망이 없어지면은 모든 전쟁은 다 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머리잖아요. 전쟁할 때 머리 소망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주님께 대한 소망 잊어버리면 구원의 투구를 써라. 소망. 또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 말씀의 검은 적을 파기도 하고 나를 방어도 하는 이 말씀에 이런 면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가 방편적으로 또 믿음의 전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앞에는 신앙의 전투를 하기 위해서 자기 믿음의 전투는 꼭 해야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나 혼자가 아니고 주님 같이 한다는 거.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자기 부인 고난이 따른다는 거. 그죠? 이 고난도 찬란자치 고난이 있고 주님이 특별히 주시는 고난이 있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하고 우리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 고난의 싸움을 싸우는데 지금 여기 보면 주님이 지금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고난, 이 전투에서 이렇게 전신갑주를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준비하라는 거.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전투는 꼭 해야 되는데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되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누가 다 이겨놓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전투는.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